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깨끗하게 씻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근데 사도 바울께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면은,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러함으로라는 건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서는 옥중 서신서라고 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서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감옥에서 환난 가운데 처한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이 아팠던 거죠. 당시를 보면 시대적으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베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타콤베를 이제 성지순례 일정에 잡았었는데, 카타콤베는 지하 공동묘지예요. 로마의 땅은 스케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잘 파져요. 사람들이 죽으면은 지하에 땅을 파서 이제 묘지를 썼는데, 그 안에서 성도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 터널의 끝, 공동묘지가 터널로 미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터널의 끝이 얼마인지 아직까지도 다 발굴되지는 못했다고 할 정도로 터널의 깊이 길이가 길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카타콤베 안에서 같이 참여했던 성도들이 찬양했던 곡이 뭐냐면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찬양을 했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었어요. 어떻게 해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었느냐?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내용 속에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우리 속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우리 보이는 육체고 속사람이 있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때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라면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잖아요. 혼자라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혼자라면은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곁에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형제 자매들이 계시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했던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구했던 겁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자는 약하지만은 엄마는 강하다고 하죠.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을 해내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만큼 더욱더 흔들림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퇴색되어져 가버리면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게 되겠지만은 날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갈 때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가기를 강구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면은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은 보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잡아두시고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고 그리고 보정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나를 떠나시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간근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죄의 몸에 멸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의 생명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신분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고 심상했다, 가볍게 여겼다가 구원받은 후부터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예민하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아마 다들 경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양과 돼지는 근본으로 다르죠. 속성 자체가 틀려요. 돼지는 시궁창에 들어가도 절기죠, 그죠? 시궁창에서 노는 것을 절기입니다. 하지만 양은 시궁창으로 들어가면은 금방 뛰쳐나와요.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돼지는 지저분한 것이 묻어도 그냥 내버려 둬요. 양은 지저분한 것이 묻으면은 털어내려고 해요. 깨끗함을 지키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도 있겠죠. 겉사람도. 겉사람은 우리 육신이에요. 아담에게로부터 유전받은 우리 죄성이 있는 우리 육신을 말하죠.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죄를 즐기며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 또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항상 싸우거든요. 그죠? 어떤 내 앞에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겉사람은 한 번뿐이잖아. 한 번 이거 즐긴다고 해서 크게 그러니까 자매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한 번 정도는 괜찮아. 그냥 해도 어떤 자매도 어떤 형제도 다 그렇게 살잖아. 한 번 정도는 괜찮으니까 해도 돼. 겉사람은 항상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그래도 그게 아닌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항상 속에서 싸우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서 흰개와 검은개를 키우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투견꾼이 흰개와 검은개를 키운대요. 근데 이 투견장에 가면 개싸움 하는 곳이 있잖아요. 투견장에 가면은 항상 이 주인이 데리고 있는 키우는 개가 항상 우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날에는 흰개가 이기고 어떤 날에는 검은개가 이겨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개가 이길는지 사람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두 개가 정말 잘 싸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개가, 흰개가 이길는지 검은 개가 이길는지 알 수가 없는데 주인은 알아요. 어떻게 알죠? 흰개를 이기게 만들려면 검은 개를 굶기면 되는 거예요. 굶겨버리면 힘이 없기 때문에 흰개가 이기죠. 검은 개를 이기게 하려면 흰개를 굶겨버리면 힘이 없기 때문에 검은 개가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는 우리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을 많이 먹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놀고 하면은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이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속사람을 잘 먹이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을 무엇으로 먹여요? 말씀으로 먹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 잘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병에 걸리면은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입맛이 천갈래 만갈래 그냥 저 멀리 그냥 가버려요. 그 입맛 없으면 어때요? 밥맛이 먹지 못하면은 더 이제 회복되는 것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아픈 분에게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된다, 먹어야지 낫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은 회복되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에요. 신앙이 병들잖아요.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멀어졌어요. 좀처럼 말씀이 손에 가지를 않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툭탁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툭 집에 가면은 툭 하고 성경 던져 넣었다가 교회 올 때면은 탁탁 먼지 털어내 가지고 오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펼쳐보지 못했다. 그러면 내 신앙이 병든 거예요. 그냥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죠. 물론 몸이라도 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교회 오는 것까지 싫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어도 좀처럼 감동이 안 와요. 깨달아지는 것이 없어요. 뭔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음식은 먹기는 먹는데 계속 몸이 야위어져 가요. 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몸이 건강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그냥 피가 되고 살로 가요. 근데 병들으니까 그래요. 병들면은 말씀 시간에 꼼박죠. 그럼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흡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하면은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잖아요. 그리고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이게 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들 주십시오. 물론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양식도 될 수 있겠지만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들 하나님 나에게 주셔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 주시는 양식의 힘을 입어서 열심히 힘있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함이라. 아이가 젖 먹잖아요. 젖을 먹어야지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분이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는지 당최 분간이 되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머문 그 사람은 티나게 살거든요. 표가 나게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시죠. (10장) 38절입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과 또 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셔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47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147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지혜는 무궁하셔요. 끝을 알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 능력을 빌려다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무한대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거예요. 모세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나눠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내 앞에 장애물은 없는 거예요. 왜?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나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과 같은 장애물도 평지로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얻기를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을 보시죠.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구해야 되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강한 쪽으로 모든 것이 끌리죠. 그죠? 중력의 법칙이라나요? 강한 쪽으로 뭔가 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강할 때 세상 사람들을 끌 수 있는데 내가 약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바른 마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할 뿐이죠.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의 신분을 살펴보면은 세상에서 내세울 것들이 없는 신분이었잖아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그런 출신들이었잖아요. 세리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부름을 불러주신 그 사람들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학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당시의 세상을 진동시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봐라, 그 당대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썼느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 않냐? 너도 마찬가지야. 비록 세상에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능력을 구하면은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 주어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내세울 것 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내가 이 생에 배운 것이 없다, 그것도 문제될 것 아니고, 가진 것이 없다, 그것도 문제될 것 아니고, 말주변이 없다, 그것도 문제될 것 아니에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것도 문제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시대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죠. 그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속사람에게 공급시켜 주실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더욱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쭉 여러 가지 교훈을 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큰 어려움이, 환난이 닥칠 건데 그 환난으로부터 견뎌내기 위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에베소 성도들을 무엇에 맡겼느냐, 부탁했느냐? 진리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우리 시대에는 개인의 믿음을 지키기 정말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무장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무장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무장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칼이죠. 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쥐고 있을 때 마귀는 나를 실족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유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에 거할 때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좀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무엇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꺾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 4장에. 제가 그 말씀을 실감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 복음을 정말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적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대적했죠. 그런데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왔을 거잖아요. 특히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저를 이제 저에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그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것은 다른 말이지 않냐고 계속 거부했는데, 왜 내가 이단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제가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전도하셨던 분이 가시고 나면은 저녁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가지고. 그러면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요. 나는 정말 거듭난 게 맞는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가 언제 거듭났지? 교회당에 나가는 것부터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은 없는데 내가 거듭난 게 맞냐? 자꾸 내 자신이 보여져요. 호리만한 죄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호리만한 죄도 없이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가 살펴지는 겁니다. 그 자신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분 앞에서는 핏대를 세워서 거절은 하는데, 근데 그분이 떠나시고 난 후에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고스란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원받고 난 후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랬는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로서, 문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위에 새겨진 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리하냐면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예리하다는 거죠. 우리 양심을 후벼 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갖게 될 때에 만나는 사람에게 힘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한 그 말씀이 그 양심을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비록 그 자리에서는 대적을 해도 거절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내가 계속 전하게 될 때 그 양심 속에서 그 말씀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을 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러 갈 때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마음속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강연의 말씀 정말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강연의 말씀을 꾸준하게 듣는 분들은 보면은 힘있게 살아가요. 그리고 전도도 정말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도 있고요.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는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이,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구원받은 후의 삶 또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만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일이 꼬여요. 시편 32편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너를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고 순탄한 길이에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가려고 하니까는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거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삶인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잖아요.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에녹은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런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삶을, 연합되었을 때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는 어때요? 쉽게 찢어져요. 종이는 쉽게 찢어집니다. 그죠? 우리는 이 종이와 같아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를 찢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종이를 어떻게 하면 절대 안 찢어지죠? 탁자 위에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탁자 위에 딱 붙여버리면 어떻게 종이를 찢어요? 안 찢어지죠. 뜯어내야 되죠. 안 찢어지질 않는 겁니다. 견고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은 절대 찢어지질 않아요. 찢겨지질 않는다. 상처받지 않고 힘있게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입술로는 주님 해요. 주인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삶은 완전 딴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 행세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가만히 계시라니까 이건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잘 알아요. 기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어렵죠.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가 잘못해서 어려운 것을 경험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네 지혜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주권을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리심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 행세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루고 싶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는 물론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셔요. 요셉을 총리 대신까지 올려줬잖아요. 다니엘을 그렇게 또 올려주었어요. 양치는 소년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름 없이 떠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짧은 삶이지만은 세상에 굵직한 이름을 쓰고 가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남기고 떠나야 될 거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았다는 그 이름을 남기고 떠나야 될 거잖아요. 뭔가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 없어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 올려주셔요. 얼마만큼 높이요? 그것은 청량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될 수 있다면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올려주셔요. 분량만큼. 내 믿음이 종지기 정도 된다면 종지기만큼의 어떤 능력을 내 위치를 높여주고 채워줄 거예요. 하지만 내 믿음을 양푼처럼 넓혀가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양푼만큼 은혜를, 양푼만큼 능력을, 양푼만큼 위치를 높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입을 넓게 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아참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근데 주님의 위치가 어디예요? 집 안이에요? 집 밖이에요? 집 밖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럼 누가 문을 지금 열어줘야 돼요? 문 안에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참 놀랍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다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니. 찬송가에도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다는 것은 정말 나의 수치인 거죠. 어떻게 주님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으셔야 될 주님이 문 밖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그것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잠깐만요, 어쨌든 천국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삶을 내 육신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천국은 갈 거예요, 물론. 근데 구원은 얻기는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롯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불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소돔성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뒤돌아본 거로 뭐가 되어버렸어요? 소금기둥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롯의 철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불타는 소돔 땅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사람들은 소돔 땅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소돔으로 얼굴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벗된 게 하나님은 간음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을 못 박은 이 세상 미련이 있어요. 잠시 불타버려 장망성이잖아요. 여기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찬송가에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저 멀리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항상 상처 있고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은 절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냐고. 안 그래요? 무엇을 바라보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만족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항상 뭔가 아쉽고 부족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면은요, 모든 것이 감사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후사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봅시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지셔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주님을 내 마음 밖으로 내어 밀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당연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얻을 게 뭐예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계산될 것이 없는 삶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계산된 삶을, 계산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참 왜 나에게 그 소중한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힘있게 살지 못했을까?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게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은 내 육신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기쁨이, 즐거움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생존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정글 게임이라고 하죠, 그죠? 남을 죽여야지 내가 살고, 남을 밟아야지 내가 일어설 수 있고, 그죠? 세상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뭐 살아가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얽매이질 않아요. 얽매이질 않아요. 내가 남을 밟아야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함께 공존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에 바꿔져 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앞서간다고 해서 시기 질투 그렇게 하는 분은 우리 가운데 없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라면은 그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육신에 있으면은 시기와 분쟁이 있죠. 육신에 속하면은.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기하는 모습 기대하지 않을 거잖아요. 남과 다투는 모습,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누구와 다투겠어요?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안 그래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밉기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이 미운 사람 생각나는가요? 누가 나한테 뭐 잘못해서 미운 사람 생각나는가요? 아직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 생각해 봐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붙잡고 왜 나에게 100데나리온 안 갚냐 하고 목을 흔들고 때로는 있지 않아요?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는 더 큰데 근데 조금 죄 지은 형제 멱살을 잡고 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옹졸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아직까지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욕심의 소욕들이 자꾸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사사기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매사에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서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서 21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 말씀 찾아볼까요? 사사기서 21장 25절. 구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0페이지 21장 5절입니다. 5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문 밖으로 이제 내쫓아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35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나는 동안에 점차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의지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함으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끝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3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구하죠. 사무엘상 8장 한번 보죠. 8장 5절. 그 바로 뒤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인데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라 이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주변 열국들이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보이는 어떤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보았을 때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이 일로 인해서 너무 그냥 실망하지 마.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한 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초대 사울 왕이었었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웠는데 그들이 세운 왕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람의 생각의 끝은 결국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내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십자가 생각하면은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생각하면 죄를 놓거든요.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하다가도 주님 생각하면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생각하면은 세상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이 그냥 돌아서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십자가에서 눈을 떼버린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도 십자가를 너무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사람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함으로 삶에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돌려보시죠.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하고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얼마만큼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죠. 자녀는 절대 부모에게 장기를 기증한다 쉽지를 않아요. 생명을 내어준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요, 망설임이 없거든요.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내가 내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데 그 자녀를 사지로 내어몬다? 그럴 수 없죠. 그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를 내어준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권세라 그랬잖아요. 특권인 거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영광이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좁은 문을 우리는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통과시켜 주셨어요? 주님이 통과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 꿇기도 하는 것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구하는 겁니다. 예전에 청교도 시대 때에 니그렌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집필했는데, 어떤 책을 집필했냐면은 에로스와 아카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차등이 있는지를 이제 그 책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 책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성도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책인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 한 중년의 신사가 와서 말하는 것이, 목사님 요즘 제가 심한 회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뭔데요? 물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도 되나요? 할 정도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단번에 하신 말씀이, 책 한 권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책을 서점에서 가서 사서 읽어보면은 그 마음속의 의문이 절로 해소될 겁니다. 그래서 에로스와 아카페라는 그 책을 소개를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중년의 신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 무슨 답이냐면은, 그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책을 쓴 니그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머리로서는 사랑을 잘 정리해서 썼지만은 이 사랑이 자기 것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이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을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게 어떻다고? 피부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 경험이 되지 않으면 삶 속에서 느끼고 또 느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랬잖아요. 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생각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한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는 것은 이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에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 속에 자세히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가서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8장입니다. 8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6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65페이지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만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이 말씀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기를, 그 사랑의 마음에 머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게, 많은 물이 물로 그 불을, 사랑의 불을 끌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음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불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세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그 사랑이 마음속에 머물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위로가 돼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좋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으로 나는 좋게요.
감사해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찬양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그런 찬양이 있죠. 사랑할 한 분밖에는 나는 사랑할 리 없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우리는 더욱더 능력으로 강건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늘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갈 때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오늘 마지막 시대를 힘있게 또 멋있게 생동감 있게 활기차게 살다가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맞이했으면 합니다. 봄은 새로운 거잖아요. 봄은 항상 새로워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봄을 맞이해서 정말 새롭게 새 출발을 또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묵은 때는 다 털어내버리고 좀 마음에 좀 움츠리거나 좀 망설인 것들이 있으면 좀 다 털어내버리고 올 한 해는 내 삶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한 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능력 공급받아서 정말 멋지게 힘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저희에게 참된 소망을 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 계획된 오전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